우리 예수님의 지상 생애는 한마디로 고통스러웠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셨어요. 이유가 나라가 뭐냐 하면 시궁창에 사셨거든요. 시궁창. 저거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땅은 시궁창이다. 예수님은 너무나 순결하셔서 죄가 있는 땅에 사는 것조차,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답니다. 사람들에게 뭐가 보여요? 다 죄가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의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민감한, 몇천절 말씀처럼 사단이 접근하는 걸 금방 포착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증 2권 323페이지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증 2권 323페이지. 제목이 망각하는 청취자. 그대는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힘을 느낀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심각하겠죠. 그죠? 다시요.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진리가 힘이 있다는 걸 느낀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자 그 감각이 무디워지고 그들은 망각하는 청취자가 되어버렸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4장 14절을 보시면 히브리 4장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성천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돌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라는 구절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4장 14절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라는 제목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망각하는 청취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야고보 1장 22절을 읽었고 히브리 4장 14절에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 도리를, 교리를,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 뭐라 그래? 산상수훈의 말씀에 다 기만이다. 예수께서 제시하신 황금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신앙은 다 기만이다. 다시 읽으면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인이라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면 예수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영생이라는 상급을 두고 선악의 대쟁투의 마당에서 전장을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미는 난간을 만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와 견인 불발의 믿음으로 승리해요. 우리는 지금 생사가 달린 운동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말씀드리죠. 여기에 우리 자아가 개입되면요, 실패한대요. 100% 운동 경기는 실패해요. 여러분 다시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하여 내가 그분의 친자녀라는 사실을 증거받고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고전 6장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도 그런 실수를 하겠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살죠. 밥 먹을 때도. 그죠? 읽을 것입니다. 실천이라는 경험이 없는 신앙 고백은 전부 가짜예요. 전부 거짓말. 자, 제가 좀 읽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는 구주를 분별 있게 잘 섬기는가? 참 중요해요. 구주를 분별 있게 잘 섬기는가? 엊그제 교과처럼 아브라함처럼 로사,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런 경지에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들이 예수를 봤으면 머리 쥐어박았을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왜 못 챙기니? 한 번도 보냐 매일 그렇게 하면 진짜 바보처럼 사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보셨거든요. 근데 인간의 자아는 그걸 그만두지 않죠. 늘 자기를 챙기려고 그러죠. 이 속을 챙기려고 그러죠. 그때마다 자아를 쳐서 안복종시키면 의인은 더럽혀져요, 여러분. 자, 읽습니다. 예수를 분별 있게 섬기는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나가는가? 이런 일이거든요. 계속 흘러나가는가? 이렇게 욕심이 들어가면, 자아가 개입되면 물이 말라버리고 혈관이 막힌대요. 자아가 흘러나가요. 이기심이 흘러나가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구주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가? 제가 아침마다 새벽기도를 드리고 안식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가? 세상도요. 청문회를 하면요, 수십 년 전의 기록을 다 뒤져서 낱낱이 살펴요. 말라기 3장 1절 하늘에 들어갈 사람의 모든 품성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받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그냥 평화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나니까 참 좋은데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죽는가 사는가 문제.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들으지만 장례식장에 통곡이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세상은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예요. 정언의 말씀처럼 장례 행렬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 죽습니다. 태어납니다. 죽습니다. 잠언 전도서 3장 왜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요.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한다. 찬양을,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 혹 제가 가르치는 진리가 참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시련을 굳게 참아야 하고, 중요한 말씀이요, 모든 유혹을 용감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들을 거쳐야 비로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신 아침에도 눈을 3시에 떠서요 묵상해 보았는데 정말 예언의 신이 없었다네요.
성경은 너무너무너무 더럽힐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입맛에 맞게요. 예린 씨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요, 성경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이는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에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믿으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 1장 22절을 예니 씨는 실물교훈을 인용하면서요, 미련한 5 처녀로 묘사합니다. 동산 이사를 들어오기 좋아하고요. 너무너무 진리가 좋아요. 막 그렇게 시인은 하지만, 말씀을 잘 깨닫고 좋아는 하지만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자, 이만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리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대소망 311페이지, 어제 이어서 또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 보겠습니다. 그분의 품성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모든 구속의 경륜의 핵심적인 주제죠. 그분의 품성,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겠다. 이 말을 조금 풀이해드리면, 내가 너희 안에 살아줄게.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살도록 환경을 바꾸어라. 16절 바로 앞에 말씀 보시면,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으라. 따로 있으라. 그리하면 조건이 있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안에 그분이 살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내가 너희 안에서 두루 행하겠다.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 내가 너희 속에 살아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 보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소망 324페이지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채워진 영혼은 난공불락이라 그러죠.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인간은 절대로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러므로 영생의 조건 뭐죠? 성령 충만. 다시요. 예수의 품성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두루 행하면, 그죠? 신앙이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한상본, 내 사악한 의지만 방해하지 아니하면,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구원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두루 행하실 때 그분이 만들어주는 선물이 구원인데, 문제는요, 그분이 나를 사시게 하는가 안 하는가 문제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에, 꼭대기는 하늘문, 그 영광의 문 어귀에 닫은 그 사다리이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만큼 가난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신 분이 없다 할 정도로 가난하셨어요. 그래서요, 난 가난해서요, 못 배워서요, 아무도 변명할 수, 그런 뜻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발판이 한 칸만 땅에 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처한 위치까지 내려오셨다. 4,000년간 타락한 퇴화된 본성을 취하셨다. 지적, 영적, 도덕적으로 퇴화된 본성을 취하셨다. 이 땅이 인간이 겪은 시험 가운데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강한 시험을 견뎌내심으로, 미가 7장 7절 8절, 우리 인간의 본성의 악을 정복하는 지식을 체험하셔서 그분을 맡기는 영혼들 앞에 본성의 모든 악을 발로 눌러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고호 8장 9절입니까? 아마 부유한 자였지만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가 그의 부유를 통하여 부자가 되도록요. 하나 언급해서 우리 안에는 의의가 조금도 없어요. 악한 사람에게서 나온 선도 성령의 감화에 불과하대요. 타락해버린 인간은,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실래요? 예수 없이 행한 모든 인간의 의의는 다 죄가 들어있대요. 네? 정말이에요. 연희신의 가르침이에요. 죄로 물들어 있대요. 오직 순진무구, 죄가 조금도 없는 의의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이 의의가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한 것은 이게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정리 하나 정의, 완전이란 죄 없이 사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완전주의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갑자기 다시 생각이 납니다. 1888년 조스 와건의 설교 가운데 왜 그대들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가? 죄 없는 생애를 살라고 말하니까 왜 그리 달려드는가? 이상하다. 요한복음 9장에 이상하다. 속임된 죄가 나았나요? 창세로 속임된 눈을 뜬 사실을 본 적이 없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도 불구하고 사단의 눈이 어두워서 부인하잖아요. 그가 뭐라 그래요? 참 이상하다. 내 눈 떴는데.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대표자가 되기를 원하신대요. 버가모 교회 사장이 편지하기를, 나는 내가 어디 있는 자를 내가 아는 자라. 너가 사는 곳에 사단의 위가 있다. 그 가운데 안디바가 그 안에서 죽임을 당했다. 예언자는 말하기를 마귀가 통솔하고 있는 교회다. 말라기 1장 11절에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소 예배를 드리면서 성소를 더럽혔대요. 언급하면 그들의 품성이 아니니까요. 품성. 이제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 하늘의 보좌를 붙드는 한편 당신의 인성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게 사닥다리의 말의 의미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한다. 그 단까지 읽고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의가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의의 근원으로 가리키셨다. 의의 출처, 의는 어디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죠. 성경은 의는 하늘에서 내리고, 그죠? 의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 땅에는 없어요.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지고 의의 근본이 무엇임을 말씀하시면서 실제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셨다. 구제, 흠도 점도 없는 구제. 이 구제를 언급하면 사라밭 가부 같은 모습이에요. 그가 많은 구제를 넣었느니라. 어떤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느니라. 예수님은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모든 걸 원하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두렙 또는 가부를 일부러 이야기하셨어요. 예내신에 그 여인의 무화의 헌신이 시냇물이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넘치고 있대요. 아름답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근데 오늘 못 보겠는데요. 이사야 58장. 구제하면서도 은근슬쩍하고 은근슬쩍. 은근슬쩍. 좀 알아줘. 안 알아주면 기분이 좀 언짢다. 봉사 실컷 해놓고 인정 안 해주면 그 전부 죄예요. 전부 죄예요. 무가치한 쓰레기 봉사에 불과한 거예요. 헌금? 마찬가지예요. 구제요? 오른손 했다. 왼손.
하지만 그건 혹시나 조금이라도 자아가 개입되어지면 무가치한 헛물에 불과해요. 예, 금식. 치료봉사인가? 아마 음식물에 하는 금요일인가요? 금식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의 효과가 있다. 금식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얘기 드릴 거예요. 헛된 금식이 참 많죠. 예수께서 의를 말씀하시면서 구제, 금식, 기도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기도도 보이기 위한 기도, 그죠? 미사하고 화려한 기도, 공헌의 기도, 이 전부 자기 의요, 자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하지만 예언이시니까 들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성령으로 작성되어져야 됩니다. 자,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할 때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칭찬을 받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죠. 바리새인들의 의.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라. 기도할 때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라. 기도할 때 영혼이 하나님 교통하게 하는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셔요. 오늘도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뭐가 발생해야 듣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과학이 하늘의 빛이 다 아니에요. 성경에 맞아야 하늘의 진리요. 금식할 때 자신에 대한 생각에 몰두해서 머리를 숙이고 다니지 말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황무하고 쓸모없는 땅이었다. 하나님의 판단을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인기 있는 자리 다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는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황무한 사막이다. 사막. 열매가 없죠, 열매가. 바리새인 같은 마음에는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무성히 자랄 수가 없다. 그분에게 가장 받으실 만한 봉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사람들은 인류에게 그분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에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동산이 재림교회가 말은 맞는데 행하면 아니요, 그런 거짓말장이 되지 맙시다. 그죠?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전 3장 9절. 고전 3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좁은 길을 또 걸어가야 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품성의 완전의 길이 쉽다고 말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고전 3장 9절. 함께 잘 아시는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장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 여러분 느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건물이라, 밭이라. 읽고 끝내겠습니다. 3장 9절 주석.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품성 건설업을 배우라 라는 말씀이에요. 품성 건설업을 배우라. 하나님의 집이라. 예, 집이라. 우리들은 크신 도목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다. 예수님은 뭐다? 도목수다. 도목수다. 우리는요, 그 도목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품성 건설하는 일을 부지런히 배우기를 바라신다. 이 일을 할 때에 따라야 할 경로를 세상적 관념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죠? 예수님 어번을 따라야죠. 본 뜬다는 말은 세상에 본 뜬다는 말이 아니라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업에 착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집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될 것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인간의 본성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침대에 더 눕고 싶고 하고 무디워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리한 말씀으로 날마다 교훈받지 아니하면, 날마다 스스로 이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금방 생각은 무디워지고 감정은 무디워지고 어느새 세상을 따라가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잊지 말 것은 치열한 선악의 전장터에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까지 삼키기 위해서 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로 깨어있고 무시로 묵상하며 찬양하며 늘 말씀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손에 날마다 말씀 묵상과 연구를 통하여 잘 다듬어진 칼, 성의 금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이 전장터에서 진자가 되지 말고 이긴 자가 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 땅에 명예도 부도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 가족들 오직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품고 모시고 주의 품성을 믿음으로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막 이사 오신 주의 딸 기억하셔서 한평생 헛된 길을 추구하다가 주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진리를 발견한 딸, 남은 그의 생에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행복한 딸 되게 하셔서 이곳의 삶이 실패하지 않고 영생을 유호로 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 한날 해가 지도록 성령과 동행하며 기도로 하늘의 향기를 호흡하고 매사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